역대기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반복되는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열왕기왕, 열왕기 하에서도 봤는데 이렇게 반복되는 이스라엘 역사를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역대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대기의 위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역대상, 역대하가 위치해 있고요. 역대상은 사무엘하, 그리고 역대하는 열왕기상, 열왕기하, 내용이 50% 정도 비슷하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함께 역대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열왕기하까지 방금 봤습니다. 구약의 뼈대 속에서 방금 보셨듯이 우리는 역대상, 역대하가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와 구조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구조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가운데 두고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쓰여져 있고요. 역대상, 역대하 역시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대상, 역대하 그리고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기록되어져 있던 그 상황과 바라봤던 상황과 위치가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는요, 포로기의 위치에서 쓰여졌고요. 역대상, 역대하는 포로 후기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고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를 보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쓰여졌는가? 그리고 두 번째,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쓰여졌는가?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관점이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역사를 전하는 관점이 다릅니다. 우린 역사서를 신명기 역사서, 역대기 역사서 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리고 신명기 역사서는 바로 신명기 사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역대기 역사서는 역대기 사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기 역사서 위주로, 역대기 사관 위주로 보겠지만 신명기 역사서와 비교하면서 현재 역대기 역사서가 무엇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사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사관은 신명기 말씀의 내용에 따라서 그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관점을 말합니다. 레위기 26장 그리고 신명기 27장, 28장에 기록되어진 그 상벌이 강조가 되어서 율법을 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축복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저주와 심판이 강조가 됩니다. 즉 신명기 역사서의 기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모세 오경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멸망 이전에 기록된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상 그리고 멸망 당시와 포로기에 기록된 열왕기상하는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인과응보적인 평가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즉 언약의 말씀을 벗어났을 때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떻게 된다고요? 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역시 말씀을 잘 지켰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과응보적인 평가가 신명기 역사서 그리고 신명기 사관의 기준이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을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이때의 기간을 포로기다라고 우리는 말을 하죠.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언으로서 가나안 땅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았는데 왜 그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을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두 번째,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인데 왜 타국으로 끌려와야 했지? 라는 질문을 포로로 붙잡혀간 그들은 분명히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신명기 역사서라고 불리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의 멸망은 여호와 하나님의 무능력함 때문이 아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사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538년 고레스의 칙령으로 예레미야의 예언과 같이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들을 포로 귀환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돌아와서 성전을 제거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죠.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는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공동체가 회복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회복되어져 가고 성벽과 성전도 다 지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다윗 왕조의 회복의 기미가 그들 안에 보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벽도 재건했고 성전도 재건했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점점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페르시아의 속국이고 그 나라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이죠. 역대기는 이런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역대기 역사서의 특징을 본다면요. 신명기 역사서를 아까 방금 제가 인과응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역대기 역사서는 그렇지 않나라고 했을 때 역대기 역사서 역시 인과응보적이죠. 아니 오히려 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반응을 하십니다.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복과 저주를 넘어서 기도와 회개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용서와 회복으로 바로 보응하십니다. 그래서 열왕기에서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악독했던 왕이었던 므낫세 왕이 회개했을 때에 역대기에서는 용서해 주시는 내용이 나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같은 시기의 역사를 기록함에도 왜 관점이 다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공동체가 처해 있던 상황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두 가지 사관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역대기 사관과 신명기 사관, 신명기 사관과 역대기 사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균형 있게 전하면 됩니다. 율법에 순종하고 복을 받으면 그리고 불순종하면 징벌을 받는다라는 신명기 사관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주권에 의해서 용서와 회복을 강조하는 이 역대기 사관을 균형 있게 잘 전하면 됩니다. 교회는 회개를 촉구하고 정의를 외치는 예언자적 사명과 그리고 치유와 위로, 용기를 주는 제사장적 사명 이 두 가지 사관이 모두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명기적 사관 그리고 역대기의 사관을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역대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름을 봅니다. 역대기 히브리어 이름은 띠브레 하야밈입니다. 뜻은 그날들의 사건들이란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파랄레이 포메이논입니다. 이 뜻은 간과한 것들, 빠진 것들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크로노니컬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역대기라는 말은 한자가 한글로 번역되면서 역대기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대기를 볼 때마다 사무엘 하와 열왕기 상하에서 봤던 건데 자꾸 그 내용이 반복되니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서 왕국의 멸망까지 봤고 역대기에서도 같은 시기의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강의를 진행하지만 아마 방금 전에 진행되었던 우리 정성 목사님께서 진행했던 강의 내용과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겠거니라고 하는 마음이 이 역대기를 볼 때마다 드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시작부터 족보가 9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족보를 넘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헬라어의 이름은 파랄레이 포메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뜻이 뭐라 그랬죠? 빠진 것들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부터 열왕기하까지의 내용 중에 빠졌거나 혹은 그 외의 것들을 기록한 자료가 바로
역대기다라고들 많이 생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랬기에 헬라어 이름이 파랄레이 포메이논, 빠진 것들이다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역대기라는 이름 그 자체로도 이미 보조자료 정도구나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역대기는 역대기 기록자가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 마음대로 짜집기를 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역대기는 유대교의 역사이기 때문에 보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건너뛰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역대기를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 비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 성경 마소라 사본에서는요, 역대기 위치가 다릅니다. 헬라어 구약 성경을 보시면 역대기 위치가 지금 역대기 위치를 보시면요, 여기 역대사가 역사서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역시도 지금 이렇게, 왜냐하면 70인역을 따라서 왔기 때문에 똑같이 역사서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역대기 위치가 다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다른 말로 하면 타나크라고 해서 토라, 느비딤, 케투빔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역대기 위치는요, 구약 성경 맨 마지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구약 성경이 제일 처음 쓰여졌을 때에 오히려 역대기보다 후에 일을 기록했던 에스라, 느헤미야보다도 더 뒤에 마지막에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역대기가 기록되어졌을 당시의 역대기는 구약 성경의 결론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되는데 이때의 번역에 참석하신 분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역대기를 이해할 때 단순히 이것은 역사에 불과하구나라고 단순히 역사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대기를 역사서에다 포함을 시키고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서, 열왕기에 이어서 바로 역대기 순으로 편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시 역대기에 대한 연구가 이전에 비해서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쿨람 문서 등의 발견으로 인해서 역대기의 위치는 이제 객관적으로나 그 위치가 다른 역사서만큼 많이 회복되어지고 연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대기는요, 50% 정도 이제 사무엘상과 열왕기와 내용들이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과 열왕기가 비교할 때에 그 이야기들이 생략이 되고 변화가 되고 추가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생략된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 열왕기에는 있지만 역대기에는 발견할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과 밧세바의 범죄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솔로몬의 국제 결혼, 여로보암이 황금 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왜 이런 내용들이 생략이 됐을까요? 말씀드리자면 역대기는 포로 후기, 즉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왜 다윗의 영광이 회복되지 않지? 왜 우리가 공동체가 회복되지 않지? 왜 여전히 우리는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남아있지?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그들에게 이 역대기의 저자는 좌절하고 힘들어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역대기가 쓰여졌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주가 돼야 되냐? 비교적 긍정적인 사건들이 주가 됐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포로 후기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도전이 되고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약간 부정적인 내용들, 다윗과 밧세바, 이방 여인들과 솔로몬 국제결혼, 이런 내용들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대기는 다윗 왕조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표현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변화된 내용이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다윗이 법궤를 옮긴 사건, 길르앗 라못의 전투를 사무엘서 열왕기서보다 가볍게 변경을 합니다. 첨가된 부분이 밑에 있고요. 역대기는 사무엘서 열왕기에 나타나지 않는 사건을 다룹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준비. 그러니까 사무엘서 열왕기에 나타나지 않은 것을 역대기가 다뤘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이 역대기 기자가 보기에는 중요했던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준비. 잠시 후에 보겠지만 성전 건축은 역대기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의 개혁과 아람과의 전쟁,
히스기야의 개혁 등이 첨가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자입니다. 역대기 안의 기록자가 누구인지, 이 책을 누가 기록했는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유대 전승의 탈무드에 의하면 에스라가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과 에스라 1장 1절 3절 내용이 같은 것을 보면 레위 지파이면서 율법이 능했던 에스라가 기록했다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기록자를 에스라로 보고 있습니다. 배경입니다. 바사는 페르시아는 정복한 지역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민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그 포로민들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유다 사람들도 자신의 고향이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줘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있던 자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출바벨론이 이어지게 됩니다. 포로 귀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처럼 세 차례에 걸쳐서 다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들의 귀환은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에 의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원전 537년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총독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42,360명이 귀환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귀환하는 무리 중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레위 사람들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멸망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해 갔던 성전 기물들도 같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들은 도착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처음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지만 두 번째 성전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짓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성전 건축이 순조로웠냐? 절대로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스룹바벨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스룹바벨이 거절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성전 건축이 중단하게 됩니다. 이때 학계 스가랴에 의해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이 전해지고 다리오 왕 6년에 성전 건축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80년 후인 기원전 458년에 에스라에 의해서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요. 그로부터 14년 후 444년에 느헤미야의 인도로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을 때에 하나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 울며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과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로써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의 회복을 마치게 됩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포로 귀환 공동체는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많은 시간 가운데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도 회복합니다. 성전 완공을 마친 그들은 다 마치고 나서 다윗 왕조의 회복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성전이 다 완공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디에 속주로 되어 있다고요? 페르시아. 그때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나? 다윗 후손의 왕조를 계승할 것이라는 언약은 포로 70년으로 다 끝났나? 우리는 아직도 다윗 언약의 계승자가 맞는가? 다윗 왕조 회복은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을 포로 귀환 공동체들이 했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역대기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 연대입니다. 기록 연대는 기원전 430년입니다. 역대상 3장 19절에서 24절에 봤더니 스룹바벨 이후 6세대의 포로 귀환 공동체의 족보가 나옵니다. 당시 히브리 왕들의 집계를 평균해 보면 23년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에 스룹바벨 이후 6세대이기 때문에 23 곱하기 7을 하면 약 430년 정도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부터 스룹바벨 이후 6세대까지 봤더니 50세대입니다. 50은 성경에서 희년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역대기를 기록하신 분이 그러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뭐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담부터 스룹바벨 6세대 이후까지 50세대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다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회복하시고 희년을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역대상 29장 7절에 보면은 다렉이라는 화폐가 나오는데 이 화폐가
페르시아 때 화폐고요. 이를 근거로 해서 기원전 430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 목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는 포로기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포로기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분명히 역대기는 했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다윗의 옛 영광의 회복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포로귀한 공동체의 가장 큰 과제는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런 회복의 내용을 역대기를 통하여서 포로 후기를 살아가는 공동체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고 했을 때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바로 너희들이 맞다라는 정체성을 확립시켜주기 위해서 성전의 건축과 예배의 회복 그리고 다윗이 예배의 제의를 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역대기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아직도 다윗 언약의 계승자인가라는 질문이 있을 때 포로기한 공동체의 회복에 대한 비전은 다윗 언약의 연속성에 있음을 역대기는 강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종교적인 제2회복을 꿈꾸면서 기록한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역대기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포로 후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질문이 역대기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대답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 신학적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신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 생활을 거치면서 다신론에서 유일신론으로 그들의 신론이 바뀌게 됩니다. 포로 이전에는 그들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몰랐지만 만약 알았다면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겠죠. 몰랐지만 70년간 포로기의 생활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배우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이것은 여호와 이외의 도움은 덧없는 것이며 신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교훈을 받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이방인들을 통하여 자신의 뜻과 의도를 나타내시는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신론이 변화되니 당연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니 강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마음과 장소가 강조되어집니다. 역대기사가는 예루살렘 성전을 유일한 예배 중심지로 생각합니다. 또한 그곳은 다윗 왕조가 자리 잡고 있는 곳으로 여호와께서 임재해 계시는 곳이다 라는 것이 역대기에서 보여집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 왕조와 온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여호와를 예배하고 신앙 공동체로서의 일체감을 그들이 갖게 되면서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늘 왕과 제사장, 레위인들과 온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됐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조의 전통과 성전 제2전통의 창시자입니다. 그러나 역대기사가는 다윗의 성전 제2의 전통을 더 강조합니다. 이유는 포로기 이후 왕정 제도가 소멸되었고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의 변화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정치를 회복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역할이 강조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아 신앙입니다. 포로기한 공동체의 희망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음으로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징계를 받게 됐지만 다윗에게는 사울처럼 버리겠거나 너희 집안을 멸망시키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언약이 그들에게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통치자가 없었습니다. 역대기가 기록될 당시에는 다윗 계열에 해당하는 스룹바벨 이후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이러한 권력은 중간사를 거치면서 더욱더 공고해져 갔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다윗과 그 후손에게 하신 약속대로 다윗 왕조를 통한 이스라엘이 다시 소생할 수 있을 거다라는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에 대한 희망은 중간사를 거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구원할 메시아 신앙으로 점점 변화가 되어집니다. 네 번째, 백성입니다. 역대기사가는 국가의 개념보다는 신앙 공동체, 종교를 더욱더 강조합니다.
그것은 나라를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루살렘 제2의 비중을 둬야만 했던 당시의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비록 어수선하지만 그 성전 안에서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주축이 되어 세계 만민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도록 하는 열망을 갖게 했습니다. 다섯 번째, 심판과 회개입니다. 역대기사관은 신명기사가 아닌 인과응보교리에서 한 단계 더 발전된 입장, 즉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파탄에 직면했을지라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용서와 회복으로 보응하신다라는 것을 역대기에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징벌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의 설교입니다. 역대기에는 레위인의 설교라고 불리는 본문들이 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역대기 전체가 레위인들의 설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을 레위인의 입을 빌려 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중추 세력으로 레위 지파를 더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역대기는 레위 지파의 중요성을 더욱더 강조시킵니다. 왜냐하면 성전 중심, 성전 제위이기 때문에 레위인들의 역할이 더욱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또한 역대기는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나타내신다라는 사상도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을 가는 그 백성을 벌하거나 징계하시는 도구로 이방인들을 사용해서 포로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사상이 이 안에 들어와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조입니다. 율법과 모세라는 단어를 언급합니다. 열왕기상 역대상하를 비교하면 율법이라는 단어는 열왕기상 열왕기에 총 12번 나오지만 역대기에는 20번이 나옵니다. 모세라는 단어도 열왕기에는 10번 나오지만 역대기에는 21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들에 대한 선지자적 역할도 많이 강조됩니다. 선지자의 예언이 같은 시대를 다루는 사무엘하 열왕기 상하에 비해서 더욱더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대기를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절과 끝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끝 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전체 복입니다. 전체 복에는 크게 4개의 기둥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4개의 기둥 중에 우리 첫 번째 기둥은 3개의 세 부분으로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파 이전 시대입니다. 1장부터 2장 2절까지 지파 이전 시대의 계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지파 시대의 계보가 나옵니다. 2장 3절부터 8장까지고요. 12지파 시대를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시대, 왕정시대를 포함한 계보, 족보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기둥의 세 번째를 보면은 지파 이후 시대의 계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9장 한 장에 기록됩니다. 포로 귀환 공동체의 족보가 바로 이 세 번째 부분에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계보를 통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포로 후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혹은 그들이 좌절하고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지 않았지? 라고 질문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의 정체성에, 지금 좌절하고 있는 너희들의 정체성의 시작이 어디인지를 봐라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즉 자신들의 기원을 족보를 보시면 아담에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포로 귀환 이후에 자신들이 서 있는 거기까지의 자리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역대기 기자는 지금 좌절하고 고통에 신음하고 있고 과연 다윗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는 너희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 분량 중에서 지파 시대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분량 가운데에서 어떤 지파가 가장 많이 나오냐? 유다, 레위, 베냐민 지파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많이 나올까요? 당연하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포로 귀환 공동체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지파 스불론 지파를 제외하고 다른 지파들을 다 다루지만 이 세 지파를 가장 중점적으로 많이 할애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통치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통치는 보시다시피 두 개의 단락으로 또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기둥으로요. 다윗 왕조의 수립이 9장 35절부터 22장 1절까지고 성전 건축 준비는 22장 2절부터 29장까지입니다. 두 번째 부분, 그러니까 성전 건축 준비를 하는 이 두 번째 부분은요. 다윗이 죽기 전에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성전 건축을 명하고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리고 죽는 1년간의 단 1년간의 상황과 이야기가 22장 2절부터 29장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열왕기상에서는 이 부분을요 1장에서 2장 사이에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3부, 4부는 역대하의 내용입니다. 3부를 먼저 보시면요. 성전 건축자 솔로몬의 통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작은 기둥을 보면요. 솔로몬의 취임 통치가 1장부터 2장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성전 건축이 3장부터 7장까지, 마지막 솔로몬의 통치와 죽음이 8장부터 9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좀 간격을 넓혀서 수정을 했는데 노트북이 바뀌면서 또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2장, 3장부터 7장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나가는 파일은 다 벌려져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을 성전 건축자로 성전 건축자 솔로몬이라고 타이틀을 정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에서는요, 솔로몬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듯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지만 우상 숭배도 많이 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결혼도 하면서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부각되죠.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나올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역대기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 성전 중심, 제2 중심이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는 관심이 적습니다. 성전 건축자로서의 솔로몬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죄, 과오, 실패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역대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4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부는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 분열 왕국입니다. 우리 식사하기 전에도 바로 분열 왕국에 대해서 보셨죠. 저랑도 이따가 분열 왕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 일대 왕인 르호보암부터 멸망 당시 20대인 바로 시드기야 왕까지 20명의 왕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의 남유대 왕은요 20명인데 이 20명은 우리가 또 잠시 후에 나눠볼 겁니다. 주변 나라와의 관계로 이 왕들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대 르호보암부터 7대 아달랴까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왕들은요 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왕들이 바로 이 7명의 왕이고요. 두 번째 8대부터 11대까지는 주변 이웃한 나라들과의 관계를 하게 됩니다. 뭐 서로 싸우기도 하고 전쟁도 하죠. 세 번째 12대 아하스부터 15대 아몬까지는 아수르, 강대국 아수르와의 관계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아수르가 점점 더 제국의 면모를 갖추면서 점점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관계, 친아수르인가 반아수르인가 이런 거에 의해서 관계를 맺게 되죠. 네 번째는 16대 요시야부터 20대 시드기야까지입니다. 방금 전 시간에 보셨듯이 또 다른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애굽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 왕들이 정치를 펼쳐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숫자로 따져보니까 처음에 7대, 그 다음 4대, 4대, 5대 총 20명에서 7, 4, 4, 5의 구조로 잠시 후에 저와 함께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을 하나로 본다면요. 역대상 9장 35절부터 9장 35절 두 번째 기둥의 첫 번째 작은 기둥부터 역대하 9장까지 솔로몬의 이 통치까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많이 역대기에 가장 많은 분량을 주제를 차지합니다. 즉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를 하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이 부분이 역대기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많은 부분, 총 23장에 거쳐서 다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결국은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이야기, 이런 구조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을 보겠습니다. 핵심은 언약과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포로 후기를 지나도 영원하다. 포로 후기를 지나고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 바로 역대기의 핵심이다 라는 사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보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족보의 중요성과 족보의 배열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족보를 먼저 보면요, 족보는 세 부분으로 되어져 있죠. 첫 번째 지파 이전, 두 번째 지파 시대, 12지파가 있었던 시대, 그리고 지파 이후의 시대의 계보로 나뉘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파 이전 시대에는 아담부터 이스라엘 그리고 야곱의 12아들까지 족보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는 포로 후기 공동체를 대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중요한 관심과 질문 중 하나는 뭐냐면 그들 스스로와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즉 아담부터 시작해 스룹바벨 이후 6세대까지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비록 포로 후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창조 때부터 현재 처참하고 비참하고 그런 정체성이 흔들리는 지금 이 시점까지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파 이전 시대의 계보입니다. 지파 이전 시대의 족보는 아담부터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 그의 12아들들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 시초였던 아브라함으로 하지 않고 아담까지 올라간 것은 그들의 시작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역대기에서는 야곱을 야곱이라 부르기보다는 이들의 정체성을 위해서 이스라엘이다 라고 명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은 버림받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고 여전히 너희들은 이스라엘이다 라는 정체성을 이 족보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대기 있는 족보는 성경에 있는 족보 중에서 가장 깁니다. 그러나 다른 족보들과는 성격을 약간 달리합니다. 다른 족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이런 구조로 족보가 나가고 있지만 역대기의 족보는 범위가 수직적이기도 하고 수평적이기도 하고 그 내용이 굉장히 좀 방대합니다. 또한 족보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그 방식을 통하여서 족보의 방향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이야기할 때에 야벳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함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셈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족보를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삭과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삭에 대한 족보로 바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에 대한 족보를 3절에 걸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소실인 그두라가 낳은 자손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합니다. 또 뒤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자녀를 낳았는데 에서와 이스라엘이다라고 한 절에 걸쳐 소개하더니 이어서 에서의 자손에 대해서 또 9절에 걸쳐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에서의 후손인 에돔의 왕들을 12절에 걸쳐서 또한 나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족보에 있어서 아브라함 자손인 이스마엘과 그의 후처 구드라의 후손들을 함께 기록했습니다. 또한 야곱의 형제 에서의 자손과 그의 후손 에돔을 다스리는 왕의 계보를 또한 함께 소개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족보와 계보를 풀어가는 이유는요, 포로 귀한 공동체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혹시 중요한 사람들만 다루면은 배타적이고 편협한 경향을 갖는 건 아닐까라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파 시대의 계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계보를 소개합니다. 이 족보 중에 누구에 대한 관심이 컸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다, 레위,
베냐민 지파에 관심이 가장 큽니다. 그럼 이 세 지파만 나와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당시에 남유다로 넘어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까지 끌려갔다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 시대 때 디글랏빌레셋 3세와 사르곤 왕에게 의해서 아수르로 끌려갔는데 그들이 또 나중에 정착한 곳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바벨론에 정착한 사람들 중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나중에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있다가 귀환할 때에 그쪽에서 살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이 귀환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하게 없어진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 포로 귀환할 때에 묻어서 같이 왔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단 지파와 그리고 스불론 지파 그리고 이 단 지파 스불론 지파에 대한 언급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 레위 지파, 베냐민 지파 이 세 지파의 내용이 많다라는 것은 이 세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중요할까? 이들이 바로 포로 귀환 공동체의 중심이 되었던 세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지파별 분량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유다 지파, 레위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나머지 지파에 대해서 이 역대기가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다 지파는 100절, 레위 지파는 81절, 베냐민 50절, 나머지는 86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317절 중에서 유다, 레위, 베냐민 지파가 약 73%인 231절을 다루고 있고 나머지 지파는 약 27%, 86절만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론과 다윗의 집안의 족보만이 지파 시대부터 포로 후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 지파, 레위 지파가 포로 귀환 공동체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 시므온, 그 다음 루벤, 갓지파, 그 다음 므낫세 반지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중앙에 위치하고요. 그 다음 이사갈 지파,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지파, 아셀 지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베냐민 지파가 다시 나옵니다. 이것은 이따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도 유다 지파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은데 특히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족보를 따로 꺼내서 이야기하다가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따로 떼어서 기록해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쪽, 동쪽 지파를 말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를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북쪽 지파,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반, 에브라임, 아셀 지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울 왕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를 말합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처음과 끝에 나오고 중앙에 무슨 지파가 있다고요? 레위 지파가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를 교차 대칭 구조라고 합니다. 역대기사가 교차 대칭 구조를 사용한 이유는 뭐냐? 무엇인가 강조하기 쉽기 때문에 사용한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강조하냐? 당연히 가운데에 있는 레위 지파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레위 지파를 가운데 위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초점을 레위 지파에 맞추고 있는 것이죠. 포로 귀환 공동체는 성전 중심 공동체로 당시 귀환 공동체가 무엇에 관심을 두었는지 이 구조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를 다룰 때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제사장을 따로 두고 레위인들을 다루고 레위 지파의 직무와 직책에 대해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직분과 직무가 강조되었냐면 이들을 통하여서 성전 공동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레위 지파를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와 내용을 통해서 포로 귀환 공동체의 관심이 무엇이냐? 바로 성전 제2의 회복, 예배의 회복, 누구를 통하여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것을 이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지파 시대 이후의 계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파 시대 이후의 계보는 포로 생활 이후의 계보입니다. 지파 이후의 시대의 계보를 보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 중 처음 언급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 레위 사람들,
느드림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 레위, 회막 문지기들, 나머지 레위 사람들에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사울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 왕조의 시작에 대해서 볼 텐데, 다윗 왕조를 시작하는데 다윗부터 시작하지 않고 방금 사울의 족보를 마지막으로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9장 35절 이하가 사울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울 족보를 기록하냐? 다윗부터 시작인데, 우리가 지파 이전 시대 그리고 지파 시대의 족보에서 자손을 나열하면서 이어질 자손을 맨 마지막에 배열하는 것처럼 지파 시대의 족보에서 베냐민 지파의 족보에서 사울로 마무리함으로써 바로 다음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즉 사울의 족보는 사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시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죽음을 통하여서 역대기와 사무엘의 기록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사무엘상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길보아산에서 죽음을 우리는 봤습니다. 사무엘상 3장 31장 6절에 보면요,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상에서 표현한 사울의 죽음을 보면요,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구절을 보면은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무엘서에서는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죽고 그 이후에 사울의 집안이 점차적으로 사라져가는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사울과 그의 집안이 전쟁을 통하여서 한 번에 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멸로 한 번에 그들이 함께 사라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즉 역대기에서는 다윗이 왕위에 오른 것이 왕위 찬탈이 아니라, 왕위를 뺏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세우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사울의 집안이 그렇게 한 번에 무너져 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죽음의 원인 그리고 실패의 요인이 무엇이었을까를 볼 때에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4절에서 우리는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아멘. 첫째, 사울의 범죄는요, 첫째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받았고요. 셋째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죄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죄이기도 했습니다. 즉 사울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대답하지 아니하므로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역대상 10장 14절에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묻다라는 단어는 샤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요구하다, 상의하다, 요청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역대상에 묻다는 다라시, 찾다, 구하다입니다. 즉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신의 뜻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역대기는 사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새의 아들 다윗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사울의 죄 가운데에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통치와 온 이스라엘을 좀 보면요, 우리 역대상 11장 1절 3절까지인데 우리 1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아멘. 온 이스라엘에 모여서 온 이스라엘의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요, 다윗이 먼저 유다 지파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되고 그 이후에 33년 동안 왕을 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역대기에서는요,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지파 간의 갈등 속에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어디에 몇 년 있다가 어디에서 이기됐다, 이게 아니라, 갈등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인정했고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신 것을 역대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도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함께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부수족 속에 살았던 그 땅을 다시 차지하는 것도 다윗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역대기에는 온 이스라엘 사상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역대기 기자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혈통에 의한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는 옛 다윗의 영토를, 옛 다윗의 영광을 회복한 것뿐만 아니라 흩어진 사람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비록 포로귀한 공동체의 핵심은 유다, 레위, 베냐민 지파였지만 다른 지파들도 그의 대등한 자격을 잃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심이 온 이스라엘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도 헤브론에서 온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정복은 사무엘서에서는 다윗의 업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협력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다윗을 도운 유다 지파만이 아니라 다른 지파 사람들, 즉 온 이스라엘 용사들이 다윗을 도와서 함께 협력했다라는 것을 역대기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조의 수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언약은 역대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여호와께서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신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죠. 우리 역대상 17장 7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삼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단치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에게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시다 하라. 아멘. 다윗이 보니까 자신은 백향목에 거하는데 언약궤는 휘장에 있는 것이 죄송스러워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죠. 이 이야기를 나단에게 하니까 나단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지만 다윗을 통하여서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을 세우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기뻐하셨는데 그 반대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세 가지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지시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다윗이 그동안 정복 전쟁을 하느냐 너무나도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전은 평화와 은혜의 상징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무력과 사람들의 피 위에 세워지는 것으로 혹시 착각할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성전은 평화와 이 평화의 상징인 사람에 의해서 세워져야 마땅하다라는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이제 막 많은 전쟁을 마치고 이제 쉼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또 다른 사람들이 전쟁에 나갔던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노동을 해야 하고 부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백성들의 고통이 더 커질 수 있고 원망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한 배려로 성전 건축을 다윗 때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나단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 다윗 언약의 특징을 좀 한번 볼 텐데요. 사무엘하 7장 16절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역대상 17장 14절은 내가 영원히 다윗에서 솔로몬을 바뀌었습니다. 솔로몬을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차이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는 다윗 언약이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솔로몬과 관련되어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는 나는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되고 솔로몬은 내 아들이 되리니 솔로몬이 만일 범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범죄와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지만 역대기에서는 이런 심판에 대한 내용, 징계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생략함으로써 포로기를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다윗의 언약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이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다윗이 주위 나라들과 전쟁을 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유로 인구조사를 했는데 군대 장관 요압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압은 이런 의견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구조사를 강행합니다. 조사 결과 이스라엘에는 110만 명, 유다 중에는 47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수할 때 레위인과 베냐민은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요압과 다윗은 계속해서 갈등을 빚고 있었고, 둘째는 레위와 베냐민을 계수하지 않고서도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구가 굉장히 많았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세 번째로는 신앙적인 이유로 레위와 베냐민을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모세 시대 때 인구 조사를 했을 때에도 그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라는 이유로 계수에서 제외가 됐었고요. 베냐민 지파는 그들이 주로 거하는 지역의 특성이 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예루살렘과 기브온 지역에 거하는데 예루살렘 성에서는 언약궤를 보관하는 장막이 있었고 기브온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앙적 측면에서 합당치 못한 다윗의 명령을 애초부터 반대했던 요압은 베냐민 지파가 거하는 지경이 모두 성소의 기능을 수행하였기에 요압의 개인적인 신앙으로 인해 이러한 지역의 군사적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을 굉장히 주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인구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죠. 3년간의 기근, 석 달 동안 적군의 칼을 피해 다니는 것, 사흘 동안 전염병. 다윗은 세 번째인 사흘간의 전염병을 택하게 되고 그 일로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죄는 누가 지었는데? 다윗이 지었는데 왜 죽는 것은 백성이 죽어야 할까? 이는 다윗은 한 개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기 때문에 개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온 이스라엘 백성 사상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서도 다윗이 기도를 통하여서 뉘우쳤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가슴 아파하셨죠. 다윗은 죄를 범한 사람이 자신임을 밝히고 자신과 자신의 집을 지시기를 간구합니다. 때늦은 후에 때늦은 간구였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이를 통하여서 마음을 돌이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 있는 평행 본문에서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는 마음이 컸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죠? 이 인구조사는 사탄이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역대기에서는 다윗 가문의 허물을 감싸기 위해 다윗의 인구조사를 사탄이 한 것이다 라고 다윗의 허물을 감싸주는 부분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실수를 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3일 동안 온역이 임하여서 7만 명이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타작마당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온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바로 제사를 드리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가 마음에 드셨고 결국 그곳은 나중에 성전의 터가 되는 중요한 기틀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타작마당을 샀던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에서는 턱값으로 600세겔을 주었다고 기록하는데 사무엘 하에서는 타작마당과 소를 50세겔을 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타작마당과 소를 산 금액이며 역대상에는 그 터 값을 샀기 때문에 더욱더 많이 지불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다윗이 죽기 전에 1년간의 기록을 이렇게 방대하게 다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역대상 22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종교와 행정 조직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새 임무를 맡기고 제사장을 24반차로 나누는 성전 제의를 조직하고 관리를 임명하고 성전 건축에 쓸 예물을 준비한 후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고 솔로몬에게 율법 준수를 당부하고 모든 방백들에게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 건축에 힘을 쓰라라고 명령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나옵니다. 이 부분은 다윗이 죽기 직전 1년에 관한 내용입니다. 22장 5절에 보면 다윗이 명령함으로 성전 공사 준비가 시작이 됩니다. 먼저 다윗은 백성들과 방백들을 소집하여서 성전 건축을 명하고 물품을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성전 건축 위해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합니다. 비록 내가 건축은 못하지만 그 준비를 열심을 내어서 합니다. 완벽하게 합니다.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석재, 목재, 철, 노쇠 비롯해서 성전 건축에 쓰일 모든 자재와 그리고 장인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위임하면서 여호와의 율법 진행을 촉구하고 방백들에게 솔로몬을 도와라, 성전 건축에 힘을 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2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영광이 되게 하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것을 준비하여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아멘. 레위 사람들에게 새로운 업무를 맡깁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이제 정해진 성전에서 기구를 메고 옮길 필요가 없게 되므로 다윗은 4가지 직무를 만들어서
레위인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첫 번째, 성전에서 예배를 담당하는 일을 맡깁니다. 제사장을 도와서 성물을 정결하게 하고 진설병을 준비하고 소재물, 전병, 과자를 굽고 반죽하는 일을 맡깁니다. 두 번째, 공공 업무와 재판하는 일을 맡깁니다. 세 번째로 성전 문을 지키는 일을 맡깁니다. 네 번째로는 악기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을 맡기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24반차로 나누고 레위 지파 가문의 남은 자들에게 임무를 맡깁니다. 레위 지파를 성전 찬양대의 24반열, 성전 문지기, 성전 곳간에 맡는 일, 유사와 재판관의 일, 군 지휘관과 왕궁 관리들에 대한 임무를 맡은 자들의 명단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역대기는 다윗을 성전 제의의 창시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을 정비해서 관원들을 또 임명을 합니다. 12반열에 따른 우두머리와 관원들, 그리고 각 지파를 관할하는 지방 행정관 임명, 왕실 재정 담당자와 다윗의 개인 고문들을 임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뉘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역대기에서는 12라는 숫자와 그의 배수가 되는 24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성전 봉사를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 찬양하는 사람들을 각기 24반차로 나뉘어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온 이스라엘 지파는 12반열로 나뉘어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면서 왕궁 업무를 보도록 했습니다. 다윗이 만든 이러한 조직이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예배를 중심으로 질서 정연하게 생활하고 질서 정연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조직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소집하고 성전 건축을 지시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솔로몬에게 명령합니다. 다윗이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성전 건축 예물을 드릴 수 있게 지시하자 백성들은 모세 때 성막을 지었을 때처럼 자발적으로 헌금을 풍성하게 합니다. 금, 은, 노, 철, 나무, 보석 등 성전 건축에 필요한 예물을 넉넉하게 드린 후 다윗은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은 29장 14절에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 그대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감사 찬양을 드리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위대함과 선하심을 찬양하면서 이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되돌려드린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역대기 속 다윗의 기록을 보면요, 9장 35절부터 29장 총 20장의 기록 가운데서 12장은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8장은 성전 건축 준비를 합니다. 역대기에서는요, 다윗의 관심이 무엇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의 일생을 바쳤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시며 온 이스라엘과 함께 그 어떤가를, 예배를, 제의를, 성전 건축을 함께 이루어 나갔던 것을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 있어서 신명기 사관과 역대기 사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기록한 신명기 사관은 성전 건축의 모든 업적을 솔로몬에게 돌립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지만 성전 건축과 관련된 계획과 준비, 공정의 모든 공로가 솔로몬에게 가 있습니다. 반면 역대기 사관은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성전의 모든 설계도와 성물의 설계도를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에게 줬고 성전 건축자로 솔로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와 및 모든 성물 설계를 가르쳐 주었듯이 솔로몬의 성전 또한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으로 설계된 성전은 모세의 성막과의 연속성을 갖게 됩니다. 역대기에서는 여호와께서 성전 건축자로 솔로몬을 택했지만 성전의 모든 설계도와 성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은 다윗에게 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것을 솔로몬이 받아서 건축한 것으로 역대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그렇기에 성전 건축의 공에 있어서 신명기 사가와는 달리 다윗과 솔로몬에게 비중을 함께 두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역대기를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를 통하여서 나오는 다윗 생애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사무엘서와 달리 다윗의 실수나 그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불행 등을 다 생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압 전쟁에 있어서 모압 사람들을 학살했던 것도 다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 대한 도덕성의 세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울과의 비교를 통한 다윗 왕조의 정당성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일대기를 기록하면서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놓이기까지의 사울과의 비교를 통하여서 다윗 왕조의 정당성과 정통성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사울의 죄를 지적함으로 사울 시대의 잘못이 무엇이었고 다윗은 어디에 성공했는지를 묘사합니다. 또한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도 사울의 딸 미갈과 다윗이 취한 행동을 통하여서 사울 가문이 멸망할 수밖에 없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 일생은 성전 건축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언약궤를 옮기고 블레셋, 아람, 모압과 암몬과의 정복 전쟁에서의 승리도 오직 성전 건축을 위한 나라를 안정화시키는 작업,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작업을 다윗이 충실하게 수행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서에서 다윗의 얻은 노획물들이 여호와께 바쳐진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반면 역대기에서는 이것들을 솔로몬이 성전 기물로 만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구조사를 한 일도 사탄이 격동시킨 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이후에 예배를 드린,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하여서 예배드렸던 그 장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산 것도 다 다윗이 이런 회개를 통하여서 기도를 하게 되고 성전 건축을 위한 부지를 구입하게 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분량에 있어서 역대기 기자는 성전 건축에 관심이 많습니다. 다윗이 즉위하는 역대상 11장부터 인구조사 사건이 있는 21장까지의 기록은 기원전 1003년부터 971년까지 즉 34년간의 기록입니다. 반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역대상 22장부터 29장까지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22장부터 29장까지는 기원전 971년부터 970년까지 즉 다윗이 죽기까지의 1년의 기록이 길게 기록되어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의 생애에 대한 기록에 대한 분량으로도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성전의 건축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전 건축은 다윗으로 시작해서 솔로몬에 의해서 완공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등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취임과 통치 부분입니다. 역대하는 솔로몬의 통치부터 남유다 왕 20명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레스 조서까지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취임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통치 이야기가 성전 중심, 성전 건축에 초점을 맞춰져 왔다면 다윗에 이어서 다윗의 언약에 언급된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어떻게 성전이 완공되어져 가는가, 이것이 바로 역대기 기자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가 솔로몬의 통치라고 우리는 이것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이 그냥 지혜와 부, 성전 건축을 위한 지혜와 부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순수한 건축자로서의 다윗 언약의 계승자로서 솔로몬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 역대기 기자의 관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의 잘못이나 솔로몬의 부정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죄, 많은 아내, 우상 숭배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열왕기에서는 이스라엘의 분열의 원인이 솔로몬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역대기에서는 왕국 분열의 원인은 여로보암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
성전 건축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대하 1장은 솔로몬의 취임과 통치, 그리고 우리 3장부터 7장까지는 성전 건축, 8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와 죽음인데, 앞뒤 솔로몬의 통치 그리고 솔로몬의 죽음,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에서도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것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열왕기에서는 짧게 나오고,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솔로몬의 취임과 통치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취임과 통치는 두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왕의 등극과 두 번째로 부귀영화입니다. 역대하에, 그러니까 열왕기에서 나오는 아도니아 반약 사건 같은 것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솔로몬은 왕이 됐다예요. 뭐 반역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 이게 아니라 솔로몬은 그냥 왕이 됐다라고 바로 왕으로 등극됩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창대해져 갔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와 역대하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기본 제사입니다. 1000번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왕이 기본 산당에서 백성들을 소집하여 제사를 드린 기록이 두 번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이 죽기 전에 기본에서 예배를 드린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기본 산당에서 1000마리 희생으로 이제 번제를 드린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의 번제만 기록되어져 있는 반면 역대기에서는 이 두 가지 제사가 모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번제가 있은 후에 백성들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것으로 보아 기본 산당에서 드려진 이 두 제사는 아마 먼 게 아니라 가까운 비교적 비슷한 시기에 드려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의 부귀영화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업적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방금 보신 본문은 솔로몬이 왕의 규례에 대해서 어긴 부분도 좀 나오는데요. 신명기에는 왕이 지켜야 할 왕의 규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어긴 법들에 대해서 잠깐 이제 언급이 되는데요. 일단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할 것,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왕의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솔로몬 같은 경우는 세 개 다 왕의 규례에 대해서 세 개 다 어겼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의 관심은 솔로몬의 신앙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이게 바로 역대기에서 보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솔로몬의 취임과 통치에는 솔로몬의 지혜 그리고 부귀영화 이것만 강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성전 건축이 2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양한 건축을 했습니다. 성전도 건축하고 왕궁도 건축하고 창고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의 관심은 오로지 솔로몬이 지은 것은 성전 건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날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이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입니다. 그리고 앞서 다윗의 일대기에 있어서 마지막에 오르날의 타작 마당에서 성전 건축할 부지로 구입한 땅이지요. 그곳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전 건축은 언제 이루어졌냐? 2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왕이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성전으로 옮기고 다윗이 장막을 지어서 두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깁니다. 언약궤를 누가 옮겼을까요? 우리 5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며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아멘. 기본 산당 모세 장막 안에 있던 성물들을 먼저 옮기고 언약궤가 마지막으로 옮겨졌습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에도 온 이스라엘에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그냥 옮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과 함께 언약궤를 옮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제사를 드리고 옮기는데 그때 드린 제물의 수는 셀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하게 되고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스스로 정결케 하여 나오니까 찬양대가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열왕기상과 역대하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는 동일합니다. 첨가된 부분도 있지만 그 주된 내용이 변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역대 6장 42절처럼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해달라는 것과 이곳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역대기의 관심은 기도 응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연장선에서 솔로몬의 이 기도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 후에 낙성식, 봉헌식이 있었고요. 그때 축복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내 성전을 삼았으니. 14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선택하셨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는 장소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비가 내리거나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 재앙이 있거나 전염병이 돌 때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고치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열왕기하고 차이점이 드러나는데 이때 열왕기에서는 낙성식 이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가 강조되냐? 너희가 율례를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뭐 하겠다? 심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심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심판이나 이런 거, 징계 이런 거 없이 그냥 하나님의 언약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고 영원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그런 약속이 강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와 죽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솔로몬의 통치와 죽음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업적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장에 보면은 스바이 여왕의 방문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지혜와 부가 보여지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죽음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 사가는 솔로몬의 마지막을 열왕기와는 다르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하 9장은 역대하 1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부연 설명함으로써 솔로몬을 지혜와 부를 누린 경건한 왕이다 라고 묘사했습니다. 역대기 사가의 이러한 결론은 솔로몬에 대하여 다음에 세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은 다윗과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여 세우시는 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온 이스라엘은 솔로몬을 자신들의 왕으로 전폭적인 지지로 받아들였다는 것. 세 번째로 다윗과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제의를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윗 왕조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할 것이라는 보장을 받았습니다. 즉 역대기 사가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에서 한 다른 관점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정리하면서 포로 귀환한 그 공동체에게 다윗 언약은 끊어진 게 아니고 너희가 다윗 언약의 마지막이 아니고 다윗 언약은 앞으로도 영원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역대기를 통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가장 큰 사건은 뭐냐? 바로 남과 북이 갈리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에서는 분열 왕국의 원인을 솔로몬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상을 숭배했고 산당을 지었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 왕의 규례를 다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때문에 남과 북이 나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분열 왕국의 원인을 르호보암 그리고 여로보암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분열 왕국 이후에 남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들의 평가 기준입니다. 11개의 왕들은 평가 기준이 다윗처럼 그리고 여로보암처럼이라는 왕으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역대기에서는 평가 기준이 이 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가로 선한 왕과 악한 왕이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은혜와 회복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에 대한 순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스로 겸비하였는가. 이것은 뭐냐? 스스로 낮추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했는가. 이것이 바로 역대기의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남유다 왕 20명은 7, 4, 4, 5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르호보암부터 아달랴까지 7명의 왕입니다. 옆에 나와 있는 선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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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선, 악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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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악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건요. 처음에는 선했지만 나중에는 악하게 변했다. 처음에도 악했고 끝에도 악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7명의 왕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주를 이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는 것으로 르호보암이 시작하고 아달랴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동맹의 상징이죠.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혼인을 통해서 동맹관계를 맺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다가 다시 동맹을 맺는 것으로 두 왕국의 사이,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서로 티격태격하는 그런 관계로 7명의 왕을 묶었습니다. 두 번째 요아스에서 요담까지입니다. 역시 선악, 선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거는 주변 나라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렇게 따로 4명의 왕을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아하스부터 아몬까지입니다. 12대 아하스부터 15대 아몬까지는 이제 우시야 왕을 넘어서서 이제 아하스 왕이 즉위하는 이제 요담과 아하스 왕이 오는 그때에는 북이스라엘 위에 있었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제국의 면모를 갖추면서 점점 주변 나라를 압박하는 그런 시국이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역시도 살아야 했기 때문에 아수르와 동맹이 되기도 하고 아수르와 대적을 이루기도 하고 그리고 아수르에게 속국이 되기도 하는 그런 아수르의 관계에 따라서 또 이렇게 왕을 나뉘었습니다. 그 다음 요시야부터 시드기야 20대까지입니다. 역시 선선, 악악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때는 애굽과의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왕을 구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과 이제 왕에 대해서 좀 볼 텐데요. 우리 일대 르호보암에 대해서 좀 우리가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선했지만 나중에는 악한 모습으로 마무리했던 왕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선한 부분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악한 부분이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아멘. 먼저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죠. 솔로몬이 죽고 이제 왕이 됩니다. 새롭게 왕위가 바뀌자 그간 솔로몬의 그런 영화로운 삶을 위해 증세로 많이 고생했던 백성들이 왕이 바뀌니까 이 기회를 틈타서 하소연합니다. 그때의 이 하소연의 대변자가 누구였냐?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실로의 선지자 아히야가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인물이 바로 이 여로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을 대변해서 찾아왔던 여로보암에게 백성들이 힘들어합니다. 너무 이제 증세가 많이 됐습니다. 좀 잘 살 수 있게 좀 해주세요라고 고했던 여로보암에게 3일 후에 찾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간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고문이었던 노신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신하들에게 의견을 물어봅니다. 르호보암은 노신들의 의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젊은 신하들의 의견들 즉 백성들이 편하게 살 수 없고 오히려 더 무거운 세금과 엄벌을 줄 것이다 라는
젊은 신하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죠. 3일 후에 여로보암이 찾아오자 르호보암은 뭐라고 하냐? 그런 거 없다. 오히려 더 무거운 벌을 내리겠다. 무거운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11장 13절부터 17절까지는 열왕기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역대기에는 나오는데 무엇이 나오고 있냐? 처음에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북쪽에 있었지만 나중에는 유다로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거짓된 종교를 세우고 거짓된 절기를 만드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르호보암이 3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악으로 빠지게 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여지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바로 이러한 상황이 된다라는 것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아비야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리 선 한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악한 부분은 성경 말씀 아니고 평가입니다. 역대기에서는 선한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으나 열왕기에서는 르호보암을 따라 악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교만하여져서 악을 행하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비야는 통치기간은 짧습니다. 한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비야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전쟁을 합니다. 아비야의 군사 40만 명, 여로보암 80만 명 서로 전쟁을 합니다. 아비야는 전장인 스마라임 산 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투를 합니다. 그때 여로보암 군대 50만 명이 죽게 됩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했던 아비야도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열왕기상에는 아비야의 이름이 아비얌으로 나오는데 역시 악하게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했던 왕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을 때에 적군 50만 명이 죽은 것을 목격했던 왕도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아사입니다. 선한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우리 악한 부분입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가 선견자까지 학대하고 백성들도 학대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사가 왕의 즉위를 하고 구스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치렀습니다. 구스와의 전쟁 때 구스의 병사가 100만 명이었습니다. 병거가 300대가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라는 왕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구스를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났는데 이 아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면 되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람 왕 베나닷에게 은금을 주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했었던 그때의 그 기억을 잊은 겁니다. 그런데 아람 왕 베나닷에게 줬던 그 은금은 또 어디서 났냐? 바로 여호와의 성전 곡간에서 은금을 꺼내서 주는 겁니다. 그 일로 선지자가 한마디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자 아사가 노해서 어떻게 해요? 학대하는 것을,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선했던 왕도 역시 하나님을 떠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호사밧 왕에 대한 평가를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선에서 시작해서 선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땅에게 아달랴와 결혼시켜서 바알 종교가 유다로 넘어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렇게 바알 종교가 들어오고 나니까 아까 보셨듯이 뭐 선악, 선선 이렇게 가다가 여호사밧은 선선인데 그 이후로는 다 악으로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종교가 바로 바알 종교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남유다 수명 가운데에 가장 많은 분량을 역대기에서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역대기 전체에서 종교개혁을 행하는 왕들 중에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는 왕이 바로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입니다. 이들은 평행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행동하는 방식이 비슷합니다. 종교개혁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교개혁은 뭐냐면 왕이 하는 종교개혁이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각성시키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하는 종교개혁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에 뛰어들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들을 하게 되죠. 세 번째, 성전 정결을 시킵니다. 이것은 포로 후기에 제시되는 종교개혁입니다.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할 때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바로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 종교개혁을 이 여호사밧은 레위인과 제사장을 중심으로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역시 악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뒤에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였으므로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위에 보시면 아합의 딸 때문이다 라고 이 악한 원인을 아합의 딸로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호람이 나쁜 왕입니다. 그런데 은근슬쩍 그 원인을 아합의 딸로 돌리고 있는 거죠. 이 여자는 이방 종교를 가지고 시집온 여자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는 악으로 역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우리 아달랴 역시도 악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요아스부터 요담까지를 볼 텐데요. 우리 요아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의 우리 뒤에 악한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제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진노는 뭐냐? 아람 하살의 침공입니다. 그런 침공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9대 9번째 왕인 아마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는 선하다고 하지만 에돔을 정복하고 에돔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우상 숭배에 빠졌던 왕이 바로 이 아마샤 왕입니다. 아마샤는 북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치렀다가 포로로 잡혀서 돌아왔는데 이제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 블레셋으로까지 암살자가 와서 이 아마샤를 죽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은 역시 좋지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시야 왕입니다. 선했지만 악해집니다. 우시야는 굉장히 강성하고 이제 나라 자체가 부강했던 시대에 우시야가 통치를 했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이사야가 이제 사역하던 시기가 이제 우시야가 죽던 해부터인데 이사야 나중에 가면은 1장부터 6장까지 우시야 시대가 얼마만큼 번영했으며 번영했기에 얼마만큼 큰 죄를 졌는지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6장까지 또 한 번 더 살펴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다음 왕이 요담입니다. 요담은 통치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아버지와 우시야와 10년 동안 공동 통치를 하고 요담은 5년 동안 단독 통치를 하고 죽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아하스부터 아문까지 나오게 됩니다. 우리 아하스 부분을 보면요, 아하스는 악한 왕이고 이제 악하게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하스 왕은 자신의 자녀를 불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는 인신 제사를 다시 부활시킨 왕으로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히스기야 왕을 보면요,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는 아까 여호사밧과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종교 개혁이 평행을 이루고 있다. 종교 개혁을 그냥 한 게 아니라 왕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제사장과 레위인을 시켜서 종교 개혁을 말씀을 들고 종교 개혁 현장에 뛰어들었던 그런 종교 개혁을 하는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기와는 달리 히스기야의 실수나 죄에 대해서 생략하거나 간단하게 언급을 합니다. 사내립에서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성전에 금을 벗겨냈던 그 히스기야의 모습, 히스기야의 교만, 바벨론 사절단에 만나서 교만했던 그의 모습은 없습니다. 그리고 작게 평가합니다. 그냥 책망 정도로만 평가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므낫세의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므낫세는 이제 신명기사관으로 봤을 때는 악해서 악한 왕으로 끝나지만 역대기는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으로 시작해서 선으로 끝납니다.
므낫세가 회개했다는 이야기 들었지만 어떻게 선했을까?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돌아온 다음에 회개하고 종교개혁까지 하는 모습을 역대기에서는 다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몬의 아빠는 므낫세죠. 므낫세가 우상을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죽하면 아들 이름을 아몬, 이 아몬은 우상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얼마나 좋아했냐면 아들 이름까지도 아몬이라고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몬은 짧게 2년간 통치를 하고 백성들의 신하들에 의해서 쿠데타로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그 뒤로 이제 요시야, 여호와스, 여호야긴, 시드기야가 나오는데요. 요시야는 선했던 왕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합니다. 이때 종교개혁은 제사장들과 함께합니다. 그러면서 산당 중심에서 성전 중심으로 통일화시킵니다. 율법책도 발견합니다. 유월절도 성대하게 지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전 시간에 들었듯이 요시야는 애굽 왕인 바론 누구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아수르를 돕기 위해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남유다를 거쳐야 했습니다. 남유다 거쳐야 했는데 그때 요시야가 왜 우리 땅 넘어가냐 하면서 나름대로 남유다 땅을 지킵니다. 그때 바로 누구가 말합니다. 나 막지 마. 올라가는 거 하나님 뜻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시야가 그것을 무시하고 싸우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시야가 바론 누구의 말인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했던 말을 들어야 했었을까요? 바론 누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바론 누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말을 했을 때에 요시야는 반드시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하지 못해 요시야는 바론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의 차이가 나오는데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이겨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 그러나 요시야의 죽음으로 그의 종교개혁이 실패하고 결국 바벨론에게 끌려가게 됐다라고 해서 이 요시야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차이를 두고 말할 때에 누구의 종교개혁을 역대기에서 좀 더 높게 사고 있냐라고 했을 때 요시야보다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좀 더 높게 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왕 소개에서 여기 왕은 이제 아까 11개에서 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고레스 조서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역대기는 왕 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더 추가됩니다. 바로 바사의 고레스 원년 기원전 538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도 내립니다. 역대기는 고레스의 이 조서를 공포하면서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귀환시키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포로 70년 만에 이 귀한 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생활해서 내려진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경륜하시고 이 모든 통치 가운데에 이루어진 것이 바로 포로 귀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왕까지도 주관하셔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이 고난의 때에 이 어려울 때에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의 멸망, 성전 파괴, 포로 70년 생활 후에 귀환했지만 성전은 여전히 황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이제는 바뀐 거라고는 바벨론 포로에서 바사의 포로가 됐다라는 그런 비관적인 현실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 그들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부족해서 바벨론 신 마르둑에게 우리를 내주었는가?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는가? 귀환한 백성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은 유효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계속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연속된 질문을 던지는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역대기가 대답하고 있습니다. 포로기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선택하신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다. 다윗 언약의 유효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돌이키고 율법에 순종해라.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로귀한 공동체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의 나라는 회복될 것입니다. 회복될 이스라엘의 영토의 개념은 단순히 나라가 아니라 오늘 역대기를 통해 보셨듯이 성전 중심, 예배 중심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역대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히 세워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역대기를 통하여서 하고 있습니다.